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아저씨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전화에 왜 이렇게 답답한가 했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자유스럽다. 자, 사도 바울 아저씨가 우리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볼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따라해보자.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누가 이야기해주면은 얼굴이 방긋방긋 웃게 되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사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제목을 보면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친구들을 만나거나 선생님 만나면 이거요 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물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어요? 장난감. 아빠 엄마가 사주신 장난감. 우리 여자친구들은 머리핀. 또 우리 선생님들은 목걸이 샀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나, 또 예쁜 옷 샀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가요? 그래요. 우리는 이거 자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쑥스러워서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막 큰 소리로.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 보기만 하면 그냥 몇 번 이야기만 하면 야, 나 이거 샀다 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던 그런 장난감도 몰래 싹 빼가지고 나 이거 사왔다, 나 가지고 왔다 라고 자랑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옷이라든가 핀 이런 것을 자랑할 때에 기쁘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 만났을 때도, 친척을 만났을 때도 꼭 그것을 자랑하는 친구 있어. 그쵸? 만나자마자 안녕 인사하기 전에 야, 나 이거 있다 라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야, 우리 저녁에 치킨 먹자 아니면 피자 먹자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루 종일 뭘 생각을 해요? 치킨, 피자. 그래서 엄마 언제 먹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 언제 먹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조금 있다 먹자. 조금 있다. 엄마 빨리 사주세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뭘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피자와 치킨을 먹는다. 그래서 나는 좋다, 빨리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눈만 뜨거나 엄마만 보기만 하면 자꾸 치킨, 피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사도 바울 아저씨도요, 이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따라해볼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함께. 이렇게 전도사님이 짧게 단어로 얘기해 줬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 내용이구나 하고 벌써 알아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옆집 아줌마, 아저씨, 대통령, 경찰, 그 다음에 판사, 검사, 할머니, 또 아기,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대요?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슬픈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계획하셨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자,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 아저씨도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내가 혼내줘야 돼. 이것이 참된 일이고 바른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저씨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아저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자신의 잘못된 말,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이제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때리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는 복음,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멋있는 용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어떻게 했어요? 지진을 통하여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켰던 간수 아저씨가 아니 이게 문이 다 열려버렸네. 어떡하지? 난 이제 큰일 났다. 절망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그 아저씨에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간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줌마를 만나든지 아저씨를 만나든지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 예수님 믿으면 때릴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놀 거야, 너 쫓아낼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라든가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아저씨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복음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예수님만 얘기하고, 어디 가든지 그 복음만 얘기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항상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전도사님, 선생님, 또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꼭 나의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 가서 말을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돼, 너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열심히 냈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베드로 아저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아저씨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 동생들,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내가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 아저씨가 어딜 가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약에 엄마나 아빠나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엄마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걸 믿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나의 얼굴을 모르고 내 이름 모르는 그 친구한테 가서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용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쑥스러워요. 또 어떻게 말을 꺼내지?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신 누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안 믿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라고 전해줄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